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안이 열린 어느 독자분께서 보내온 편지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나는 우연히 길에 핀 갈대꽃을 보다가 궁극의 채소물질 단위인 그 무언가를 보았다. 불교는 양자 물리학 이론과 일치하며 접근 이론 M 이론과도 일치한다. M 이론이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을 11차원에 존재하는 막의 진동으로 설명하는 물리 이론이다. 다음은 내가 물질의 최소 단위인 분자, 원자, 즉 양성자, 중성자, 전자, 소립자, 미립자, 쿼크, 렙톤을 넘어선 그 무엇을 보았던 것에 대해 잠깐 서술하겠다. 나는 우연찮게 길에 핀 갈대꽃을 보다가 물질의 가장 궁극의 채소물질 단위인 그 무언가를 보았다. 제가 명상 수행은 잘 못하지만 2017년 가을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가을 들판 길가에 서너 줄기의 갈대가 태양 아래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차 안에서 따스한 가을 햇살을 느끼기 위해 차문을 열고 살랑살랑 흔들리는 갈대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제가 갈대꽃 속으로 의식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갈대꽃이 확대되면서 세포 구조를 보고 다시 한참 더 빨려 들어가서 원자를 보고 다시 소립자, 미립자를 거쳐 계속 빨려 들어가 12단계를 지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려 들어가 어지러웠으며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고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질의 최종 구성 단계를 보았습니다. 네모난 벽돌 모양의 형태를 띄었고 하얀 빛의 기타 줄처럼 생긴 것이 안개 입자처럼 줄을 이루어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줄이 가로 세로 벽돌 모양의 형태를 유지하고 일정한 형태의 간격을 유지하며 살아있듯이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또 눈을 돌려 다른 물건을 보니 똑같은 형태로 빨려 들어가 궁극의 최소 단위는 어떤 물질이든 사람이든 생명체, 무생물체도 이와 똑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블록식으로 맞추어져 그 성질에 따라 생명체가 되든 무생물체가 되든 그것은 물질 궁극의 기본 성질은 똑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바라보는 모든 것은 빨려 들어가 똑같은 궁극 물질 단위를 보았습니다. 참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불교의 공즉시색, 색즉시공이 생각나왔습니다. 분명 눈앞에 갈대꽃을 보았는데 빨려 들어가니 텅 빈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고 한참 더 아래로 빨려 들어가니 또 다른 것이 보였으며 그 공간을 지나니 또 역시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고 그 공간을 또 다시 지나니 다른 것이 보였으며 그렇게 물질을 보면 텅 비어 있었고 자세히 보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아래로 아래로 가니 빛과 바둑만이 끈처럼 존재했습니다. 저만의 사적인 경험이지만 불교의 교리가 정말 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주와 만물은 빛과 파동, 진동과 그리고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이지 않는 끈은 초양자장이라 하며 초양자장은 진동하고 분화되고 중첩되어 모든 만물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끈에 의한 초양자장은 빛에 의해 출발하여 초양자장을 만들고 그 양자장이 중첩되고 분화되면 원자, 분자, 소립자, 미립자가 됩니다. 이들은 당연 만물의 근원이 됩니다. 태초의 우주의식은 소리를 탄생시키고 소리는 진동하면서 파동을 만들고 파동은 빛을 낳고
비습 물질을 낳고 그 비습 물질 세계에서 중첩과 간섭되어 대우주와 삼라만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 이미 완성된 의식으로서 존재했고 그 의식은 생명 속에 녹아들어 각인되었다. 우리의 뇌는 무수히 많은 생각함으로써 수많은 나라는 에고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생각을 함으로써 수많은 나라는 에고를 만들어낸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영원불멸한 본체의 의식에 따라가 안주하고 머물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생각을 마음이 따라가면 속물이 되는 것이다. 인생은 찰나이고 인연은 영겁이다. 제가 한때 책을 쓰게 된다면 책 제목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인생 프로필로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짧은 경험과 사적인 경험을 소개해 주시는 화엄세계 수환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밝게 성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신안이 열린 어느 독자분의 편지는 끝이 납니다. 또 다음에 뭐 어떤 글을 보내오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분이 상당한 경지에 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간 몸 받아오기 전에는 저는 이 천계의 천신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생에 뭐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눈이 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미세한 세계까지 본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떤 분명히 인연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생겼던 것은 뭐 지금은 사라졌다고 하지만 또 언젠가는 또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시 또 그 능력은 발현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이분이 말하는 그런 전생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착잡했습니다. 정말 이 사바세계는 고해구나. 어떤 삶을 받아 태어나든 정말 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해의 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삶을 받든 저런 삶을 받든 참 예, 행복보다는 고통이 많은 게 이 사바세계 중생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열심히 극락왕생을 해야겠구나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또 결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했어요. 사바세계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정말 고통스러운 이 세계에 어떤 형태로든 다시 환생할 것을 꿈꾸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암탑을 연불을 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극락세계로. 모든 게 고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